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뭐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선 지난주에도 그 TV 하나 프로그램을 보다가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지난주 1부 끝났어요. 이번 주 2부 한대요. 뭐 공부한다고 바쁘겠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보신 분 있나요? 그게 누구 얘기가 나왔냐 하면 여자 축구에 하는 애들 나왔어요. 광양 무슨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여자 축구팀 얘기예요. 남자 팀은 200개가 넘는데 여자 팀은 전국에 16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운영이 안 돼가지고 한 팀이 없애겠대. 그래서 16개에서 15개밖에 안 돼가지고 걔네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그가 안 돼. 16개는 되어야 이렇게 붙을 텐데 하나가 빠지면서 안 돼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축구가 좋고 축구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가 되냐, 여자가 무슨 축구하냐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반대 뭐 이렇게 이런 편견 때문에 실업팀도 없어지지.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막 자기들 얘기였어요. 일단 목사님 두 가지가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 있는 게, 네 꿈은 뭐니? 그랬더니 저는 국가대표 골키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국가대표 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초등학생이 그 정도 됐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지금 무슨 꿈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얘들만큼 분명한 게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집에서도 내 드리블하고 살아. 모선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집에서 그냥 그거 하려고 내 드리블하고 다니고 공 차고 다니고 뭐 그러고 살아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일단 도전됐던 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놀랬던 건 뭐냐? 그 집안 그 축구선수 애들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이혼가죠. 그래서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거나. 그래서 애들이 축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내가 성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거 다 해주시는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 보면서요, 하나님 떠난 현장에 아플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아픈 것에 이유를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전 여러분 보면 이해는 돼요. 뭔 얘기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현장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좋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오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독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꿈을 가지고 사니까 뭔가는 이뤄가겠죠.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은 목사님 진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게 될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기도하냐? 아파봐요. 기도하게 돼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맨날 기도하려고 맨날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그래서 무슨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 그래도 졸면서 들었던 거, 멍하게 들었던 거 메시지가 기억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으려고 내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일까요? 예전에 한참 복음 얘기할 때 새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그 단어 많이 썼는데요. 진짜 복음 알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요. 여러분, 생명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 매일 들으니까 그냥 복음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진짜 나한테 한계가 왔는데 그 어떤 것도 내게 힘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인생은 이따가 나중에 성경구조가 나올 텐데요. 살기 위해서 붙잡는다니까요. 종교 가진 이유도 살려고 붙잡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생명 걸어요. 우선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나가는데 그때 막 비가 막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산이 이렇게 펼쳐서 저 상인역 앞에 이제 만나려고 나가는데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시간이 있냐요. 그래서 시간 있냐고 딱 물어보고 눈치를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그 제가 8시 약속이었는데 40분에 나갔으니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요즘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 상인역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이상한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요즘 전도 안 해요. 진짜 안타까운 건. 그래서 맨날 그렇게 건드려서 집사람이 집에 오면 막 열받아 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지 순진해 보이는지 자기만 건드린다면서. 그래서 제가 나를 좀 건드리면 내가 좀 한번 건드려 얘기해 볼 텐데 싶어서 했는데 안 하다 할까 나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관심 있는데요, 뭐 시간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마음 수련을 어떻게 생각하냐요. 마음 수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요 마음 수련 원에서 나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보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막 포교 활동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게 관심 있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 관심 있다 없다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당신들이 뭘 보면 그렇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막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형사입니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종교 쪽에서 일하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 얼굴들이 실망하는 얼굴. 뭐 그러다 뭐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다 그 당신들 어디서 나왔냐? 당신들은 처음에는 수련한다고 얘기해서 당신들은 수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예요? 라고 물었더니 종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 단월드나 아니면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련으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배경 속에 종교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었더니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말을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한 15분 동안 계속 실강의 하다가 내가 진짜 당신들 만나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서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으니까 말해줘 이랬더니 자기는 말해주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라서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교회는 누구나 오게 만드는 건데 왜 당신은 안 되냐 했더니 우리는 안 된대. 끝까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서 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1시간 보내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와요? 짱 박혔다 와요? 요즘 목사님들 요즘 도전인 거예요. 생명도 없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좀 세게 해서 걔네들은 도대체 뭘 보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지? 그런데 왜 진짜 생명 가진 우리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살지? 거꾸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뭔지 말 안 했어요. 근데 뭐 우주에 뭐 삼남 한상이 어떻고 뭐 원리가 어떻고 뭐 얘기하면서요. 아마 불교 계열에서 나왔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성당, 절 다 힘없어요. 막 신혼 종교들이 생겨서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뭘 보죠?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귀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젊은 여자는 한 20대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데 나하고 얘기하는데 기싸움에서 하나도 안 져.
내 몸 뭔 마음이 드느냐? 야, 귀신 확실히 들렸구나. 근데 목사님 속으로요. 그 사람들 욕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에 담나서 쟤네들한테 제대로 안 밀릴 수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쟤네들하고 붙어서 복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현장 속에 저런 제자 안 보이는데요. 아직 저런 제자 못 세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오늘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요, 저 막 눈, 귀 다 이렇게 교회가 막 몰아가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이게 여기에 생명 걸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 가치가 내게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호흡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담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난주에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세웠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장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지난주에 봤던 2장 뒷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엎드려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죠? 성령 충만. 그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서밋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요, 지금 2장 19절부터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짧게 좀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돌아왔더니 19절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여기에 있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빠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20절에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해서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근원을 치유하고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소금을 던졌더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소금 던지면 되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냐? 여러분들 집안과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그 응답 때문에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몇 가지가 되어서 좀 빨리빨리 봅시다. 뒤에 3장은 뭐 전쟁 통해서 승리하게 됐던 내용인데 넘어가고요. 4장에 가시면 4장에 또 사건이 생깁니다.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 왜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 남편이 빚을 졌던 그것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생전에 빚을 져놨는데 그 빚에 대한 지금요 채무 독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니까 오늘 엘리사가 2절에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장사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4장 3절에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 하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에요. 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빚 때문에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가서 그릇 다 빌려와. 여러분 여기서 그릇 빌려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뭘 하게 하시는 거죠? 5절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부었는데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이 두 아이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집에 지금 먹을 게 없네? 아무것도 상황이 안 되네? 그릇 빌리러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빌려오는 그릇의 수준은 어느 만큼 될까요? 그게 내 수준만큼 되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빨리 우리 어떻게 해요? 그릇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만큼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그 그릇 딱 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요 얻어온 만큼 하나님이 채우세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저들의 집안과 저들의 환경과 우리의 수준 때문에 딱 한계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릇이 없으니까 가서 빌려오래요. 빌려온 만큼 하나님 채우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그릇은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할 만큼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학생이라 여러분이 제한도 있고 제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좀 지나고 대학생만 돼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의 그릇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오늘 바꾸는 겁니다. 원래 메시지가 뭐죠?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그릇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검소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그 준비 속에서 세계를 놓고 뛸 수 있는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된 것을 말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 현장에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요. 세 번째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4장 8절부터 그 뒤에 37절까지 또 사건이 생기는데요.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의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먹고 가도록 그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던 중에 9절에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10절 단순히 먹이고만 가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작은 방에 10절에 얘기하죠. 방에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여기다가 두어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쉴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봤더니 11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한테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얘기하죠. 너는 내게 이르라.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왕에게 아니면 사령관에게 무엇을 청탁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얘기해요. 13절에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사는데 문제가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뭔가 하나 뭐 해줄 거 이러면은 다 주세요 이럴 텐데, 그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엘리사가 지금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게하시가 얘기하기를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16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한 해를 지나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은 늙었고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내년에 애 생길 거라고 얘기하니까 괜히 속이고 놀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17절에 어떻게 해요? 한 해가 지난 쯤에 정말로 애가 생겨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크던 중에 1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9절의 내용 속에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하루는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라고 고통하는 지금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해서 20절에 어머니에게 갔는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랬더니 21절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 엘리사가 기거하던 그 침대에다가 둬 놓고서는 22절에 남편을 불러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줘서 내가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자가 길을 나선다? 아주 큰일이에요. 이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 죽었다고 이 여자가 가만 안 있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23절 오늘이 추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해서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 생명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27절에 보세요. 좀 중간에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는데 지금 여자가 와가지고 엘리사 발을 잡으니까 게하시가 막는 거죠. 물리치려고 하는데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둬라.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28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엄마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주겠다고 줬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줬다 뺐으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더 억울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팡이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32절에 이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이를 살리는 내용으로 해서 3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비슷한 장면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죠. 엘리야 때도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살렸던 장면이 어디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유를 주세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라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연휴 동안에 집안에 막 재산 문제나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현장에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괜히 주눅 들고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 살리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2절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엘리사가 큰 솥을 가져다가 들에 가가지고 풀을 뽑아서 국을 끓여서 주려고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그 구간에 독이 들어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먹기는 해야 되고 먹으면 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면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뭐 밀가루였다 뭐 아니면 그냥 가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가루를 넣어서가 아니고요. 많은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그 현장에 먹으면 죽어야 되는 그 독이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취하게 하셔서 그래서 41절 얘기합니다.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 속에는요. 또 뭐도 나오냐? 이렇게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조금 담아서 오는데 이걸 가져오니까 엘리사는요 자기가 안 먹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죠? 이 선지 생도들을 먹여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부름하는 게하시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는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환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100명이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실제 어떻게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대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무슨 장면이에요? 오병이하고 똑같죠.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뒤에 나아만 뭐 해서 계속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응답들을 주시죠?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괜찮아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교회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들을 함께 조금 묵상했으면 합니다. 복음은요 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해 봤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포기하도록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무당 만나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무당에게 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운명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코웃음 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도 이거 받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큰 소리 빵빵 쳐요. 제가 그때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듣는 생각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못 가보고 무당이 됐으면 제가 말하는 말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봤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가도록 또 놔뒀다니까. 근데요 가서 안 되네? 라고 담나게 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보낸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낸 거죠? 응답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거기도 답이 없구나라는 사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슬쩍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처음 오는 사람, 오늘 한 번밖에 못 오는 사람이 복음 듣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은요, 그렇게 당금질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답내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안 되던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당금질 해놓은 거예요. 안 되지? 봐,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우리 지금 우리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 일에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여기 교사님들은 진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복음임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따라서 온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퉁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구절은 암송해도 더 좋고요.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죽겠다 얘기하지만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거리고 그리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 막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 안 믿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세요. 진짜 복음은요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 숫자가 겁나요?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덤벼도 못 이겨요. 왜요?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죽음을 무서워할 거거든요. 결정될 때 못 이겨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치유하신대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혹시 지혜가 모자라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더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신대요. 왜요? 지혜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시는데 잠언 9장 10절 여기 찾아보세요. 시편 111편 1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그리고 15장 3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대요. 여러분 똑똑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똑똑해도 강단이 없으면 일 못해요. 사람과 인간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개인의 인생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인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안 될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도 주시죠? 다 주세요.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세요. 왜요?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집안에 목회자 하나 나오고 전도자 하나 나오고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지난주에 렘넌트 한 명의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이 자기는 가치 없어 보인대요. 복음을 말하는 아버지도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그 가족도 자기 마음에는 너무 무시된대요. 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친구야, 그렇게 아버지가 네가 생각하기에 무기력해 보이는 그 아버지가 왜 이것 안 때려치우고 계속하고 있겠니? 이 친구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복음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무기력한데? 그게 그 친구 얘기고요. 제가 한 얘기는 그러면 봐라. 그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틀렸지만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걸 가지고도 포기 안 하는 이 속에 뭐가 있겠니? 이해되세요? 여러분 쉽게 복음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힘없네 생각되십니까?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울까요? 세상 말로 안 되면 때려치워야지. 근데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을 만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만 보죠. 여러분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거 살아나는 거 맞아요? 증거가 누가 있죠?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에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그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 밭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회사도 축복하시는 거 맞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 말고는 안 돼서 이번 명절 때도 걱정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악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거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을 살려요. 시대를 살려요. 아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미해도요. 그렇다고 신분이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거 있죠. 미운 오리 새끼. 자기가 오리가 안 돼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요? 백조죠.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현장을 살릴 전도자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못 빼앗아 가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복음에 담나면 돼요. 말씀으로 담내고 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우리 인간적인 말 해봅시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봤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있었습니다. 황정민이 했던 말이 있죠.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어요. 뭐 가오가 또 일본 말이라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복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땅에 그 어떤 종교에도 안 줬는데 하나 주신 거 있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 뭔지 아세요? 확신이요. 다른 종교에는 확신 없어요. 평생 하고도 만나 틀리나 또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만 주신 게 뭐냐?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우리를 건드려요. 저 확신 저것 때문에 너무 확신 가져가지고 게으르게 산다면서 대강 산다면서. 근데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네들은 우리는 확신해서 게으를 만큼 문제가 되지만 저들은 확신이 없어서 매일 하면서도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염려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주신 확신 가지고 살자고요. 전도자의 확신 가지고 살고 복음 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생명의 능력과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엘리야서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살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음을 알게 하사 오늘도 복음에 올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들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셔서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날마다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